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의 별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586년경,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어요. 파괴됐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좀 극소수의 빈민들만 남기고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중에서 가장 극심한 징계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또 포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70년이 차니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가 되고 나서 멸망하기까지 50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500년인데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 500년이에요. 근데 그 50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6년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6년째 풍년을 주사 1년 동안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500년간 땅이 쉬질 못한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고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한 거예요. 500년치 안식년이 딱 70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일괄정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일괄정산해서 하나님의 몫을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그 형편은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완전히 빼앗기고 시킨 노역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배급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속히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유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기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장사도 해요. 유대인들이 장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기반을 닦고 그 문화에 동화되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1차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3번에 걸쳐 끌려간 거 아시죠? 1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들만 끌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만 끌어가면 통제가 될 거다 생각해서 왕족과 귀족을 끌어갈 때 그 귀족 자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2차 포로 때는 이제 기술자들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끌어갔어요. 사회 엘리트들을 또 끌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겔 제사장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때 끌려갔죠. 그래도 예루살렘이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586년경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 끌고 갔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가 보장돼서 금방 상류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고, 그렇죠. 에스더는 왕후까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왕의 술관원이 될 때 그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죠. 어머니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발탁해서 비서실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총독으로 또 부임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섭리로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아주 극소수가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거기에 기반을 다 닦았거든요. 여러분 기반을 다 잡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정리하고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저 함경북도로 가라.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로도 없고 집도 없고 막 황무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나눠서 끌려간 것처럼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번에 나눠서 귀환을 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 수만 명이 왔어요. 수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80년 정도 지나 2차 귀환을 했어요. 그때는 에스라의 인도함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돌아왔어요. 훨씬 적은 수가. 그리고 10년쯤 지나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을 할 때는 불과 수십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돌아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포로에 끌려갔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주어서 천하 만국에서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문이 열리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너무나 잃을 게 많은 거예요. 다 정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좋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못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자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저는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 수습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남고 일부만 귀환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믿음은 오늘날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기반을 닦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은 다 미련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왜 위대하냐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세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 서쪽으로 난 창이었겠죠. 그리고 이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쪽 창을 열어놨을까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황폐됐지만 회복될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이국 땅에 있지만 허락하시면 내 평생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됐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총리까지 했는데 뭐 옛날 살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아. 야,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나의 은총을 크게 입는 자 다니엘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사랑하지만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똑같이 받아도 기뻐하는 건 다 틀려요.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7명이 있는데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기반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문이 열렸는데도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의 평안함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을 불러오는 올무일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고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면 멀어져요. 불행해지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또 행복을 주면 또 멀어져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불행을 주면 또 가까워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자녀에게 평안한 삶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의 올무일까?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철없는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딜레마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주자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내 자식을 망칠까 봐. 이 재산이 자녀에게 가는 건 맞아요. 누굴 주겠냐고요. 근데 주면은 자식이 망칠 것 같아요. 안 주자니 그러기도 어렵고. 얼마나 이게 고민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주고는 싶은데 주면 멀어져요. 거두면 또 가까워져요. 또 불쌍해서 또 좀 주면 또 멀어져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아끼시겠습니까? 자식들은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나한테 언제 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부모 마음은 재산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놈들이 언제 철이 들까? 언제 성숙하게 될까? 그게 관심이죠. 부모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자꾸 받고 싶어요. 빨리 좀 주세요. 기도한 지 오래됐거든요. 빨리 좀 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이놈이 언제 좀 믿음이 성숙해질까? 언제 좀 견고한 영의 사람이 될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없냐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네? 20대, 30대 때 철없는 건 그렇다 쳐요. 50대, 60대, 70대 됐으면 철이 들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면 그 지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 빨리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지체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위험해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당했거든요, 우리한테. 조금 숨 돌리게 해주면 그냥 멀어져요. 그리고 숨도 못 쉬게 하면 가까워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열내고 있네. 하나님도 딜레마예요, 딜레마. 숨을 못 쉬게 해주면은 가까워지는데 또 안쓰럽고, 숨을 돌리게 해주면은 흐뭇하지만 멀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괴로우니까 속히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괴로우니까,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안락하니까 문이 열려도 바벨론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요, 어떤 장밋빛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준다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 바를 몰라요. 방향도 알 수 없어. 어떤 일이 준비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측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고생스러운 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게요. 지금은 주님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우린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장차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세입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받지 못한 채로 세입자처럼 산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저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빌딩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빌딩 7층에 방 한 칸을 새로 얻었어요. 그래서 새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빌딩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딱 그가 소유한 땅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돈 주고 산 무덤으로 사용하는 굴 하나가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의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오늘 달라면 내일 주시고 이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이 뭐예요? 정착하지 못했다. 늘 세입자처럼 전세 기간 끝나면 딴 데로 옮기고 또 끝나면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장막에 거했지 정착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기죽지 마세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요, 이 세상에 기업이 없다는 걸 알고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은혜로 집 한 채 있을 수 있고 땅 몇 평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약속된 기업이 아니거든요. 잠시 나그네 세월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작은 축복일 뿐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왜 구할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거든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구해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면 뭐 하겠어요? 부모가 뭐 자녀가 아버지 아침 좀 주세요. 아침밥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아침밥. 점심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점심밥. 이런 부모 자식 지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는 달라 말라 안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느냐. 그럼 우리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32절이 중요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이 약속을 소유하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요 결론적으로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지만 자손 대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세상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을 예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예비해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이 예비될 거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여행의 여정 속에 잠시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몸 누일 집 있고 그게 자가 소유든 뭐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몸 누일 집 있고 입을 옷 입고 철마다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쓸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재물 사랑하든 하나님 사랑하든 둘 중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말세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자들이 많아지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놨어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거의 찢어질랑 말랑할 정도로 큰 물고기가 가득 올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제자들이 가니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그물을 쫙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생선을 모닥불에다 이제 구워서 조반을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이 나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원래 이 신약 헬라어의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고 이것들보다야.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갖다 놓은 생선들 있죠. 그 생선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방금 잡은 생선들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계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기준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위해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니?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큰 차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오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돼요. 돈이 5천만 원 부족하니까 다음 달까지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물론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할 우선적인 소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소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만 걸리면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워커홀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일에 막 매달려서 몰두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가족도 희생하고 하나님도 희생시키고 그런 사람. 평생 자기가 쌓아온 명예나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 넉넉히 들어가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양식처럼 들어온다면 그거는 우리의 지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만큼 우리 사정을 아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속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시면 보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제 12절 결론적으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이 들어와 있어요. 첫째 영은 자기 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네.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영을 갖고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짐승은 육혼을 갖고 있어요. 육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하지만 감정을 느끼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짐승은 육혼을 갖고 있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그 혼은 소멸돼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집인 육체가 무너져도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안에 자기 영과 함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 영은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이 가요.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우리 마음과 행동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는 앉아 있어도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12절이 말해줘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약속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안에 세상의 영이 있었다면 몰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세요.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영의 양식 받아 먹으면 여러분 세상의 영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재벌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창문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빨리 마칠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고 나서 44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경유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박사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해요. 깜짝 놀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났냐. 그러니까 헤롯 왕도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요. 성경 박사들을 불렀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하더냐. 미가서에 보니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들레헴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을 가서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박사들이 와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같이 따라 나서지 않았겠어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베들레헴. 당연히 박사들과 함께 나도 같이 가서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기 원하노라. 그랬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벌써 50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후손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조상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 예수님 앞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해요. 성령의 별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의 여정을 가야 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로 행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